아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맛보시고 계십니까? 예, 맛보시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우리를 격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힘 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맛본 것으로 맛보게 하는 겁니다.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맛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자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을 학교에서 항상 쓰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죠?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왜 그렇게 쓰내라 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겠어요. 장래 희망을 쓰내라 할 때, 그때 저희 반에 제가 어릴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제 기억으로는 반에서 남자애들 대부분의 장래 희망이 뭐였을까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저도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저도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반에서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아이들이 거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보다는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독일은요, 지금 1990년에 통일되었습니다. 연합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1954년에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고요, 동독은 공산치하였습니다. 그때 인민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동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서독으로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 틈을 타서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독에 사는 사람이 동독으로 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카스느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서독에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보다는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서독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동독으로 갑니다. 뭐 임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갑니다. 그때 목사님에게는 6주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딸은요, 복음 안에서 정말 아주 엄격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6주된 딸이, 그리고 그 후에 1990년대에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이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우리가 잘 아시죠? 정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16년 동안요, 독일을 총리로 그렇게 섬기고 작년 12월 8일 날 퇴임식을 했습니다. 퇴임식이 감동 자체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다 발코니로 나와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퇴임식 할 때 너무너무 16년 동안에 당신의 독일을 향한 그 섬김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6분 동안.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독일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총리로 퇴임할 때 이 사람의 지지율이요 80%가 넘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80%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리더십을 이렇게 무티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티 리더십. 무티라는 말은 mother, 엄마라는 뜻입니다. 잔잔하고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앙겔라 멜켈 아닙니까? 멜켈린이라는 신조가 생겼어요. 멜켈린, 뒤에 마지막에 N을 붙여가지고 멜켈린. 이게 뭐냐면요, 맥켈린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맥켈린스럽다. 참 리더를 잘하고 사람을 조용히 정말 아주 부드럽지만 강하게 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맥켈린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참 맥켈린스럽다.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일 국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화도 났어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되나?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이 맥켈린스러운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스럽다. 예.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예수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의 전문가. 근데 부정적인 얘기로 많이 사용해요. 아유, 예수쟁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매주 교회에 나가서 뭘 하는데 나하고 똑같아. 삶 속에서 나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어요?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예수쟁이.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이 시대의 천국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모델 하우스 가서 집을 보지 않습니까? 참 좋다. 모델 하우스가 마음에 들면요, 그 집 삽니다. 근데 모델 하우스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구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집 안 삽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교회가 천국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다. 이민생활 참 힘들고, 여러분 일주일 삶이 얼마나 바쁘게 지냈습니까? 아이들 케어하고, 직장생활, 비즈니스하고, 정말 안 되는 영어로 우리 영어 하면서 그렇게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정신없이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도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나왔어요. 이 자리에 탁 앉아있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부르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 받고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더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이 교회는요,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 자체가, 마게도냐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도로가 연결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들을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본이 되는 교회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본을 삼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교회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본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 알죠? 원판.
원판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기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기준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말이 기준이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리고 절대적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요, 확실한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이슈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요, 확실하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아야 돼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어쩌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은요, 이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것은요, 주위에서 오는 환경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 기쁨, 소망, 이것으로 채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원판이 있어야 합니다. 원판. 예.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울입니다. 울. 거울과 저울입니다. 예.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아내가 그저께 어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예, 딱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드라이 하려고 딱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드라이를 하려고 나오는데, 그런데 신방 시간은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여보, 어떻게 하길래 그냥 나와. 그래서 신방 가서 그 집에서 드라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드라이하고 하는 거죠. 이거 항상 하던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 드라이하고, 우리가 또 화장하고. 그럼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울과 저울만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저울 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갈 때 숨을 고르고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가볍게 보이려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저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중을 정확하게 가리켜줍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좀 약간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거울 치다 보더라도 여러분, 거울은요,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거울과 저울은요, 법칙이 있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 거울 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다고 해서 안 올라가고 안 보면 어떡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왜? 기준이잖아요. 기준. 내 체중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안 묻었구나, 마스카라를 내가 지금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이걸 거울 치다 보면서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진실이지만 거울과 저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저울과 거울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 말씀은 늘 찔리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요,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늘 찔려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나는 말씀을 대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대하면 나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몸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찔립니다. 부담이 돼요. 그래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홍해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벽이 이루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게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벽을 보면서 아마 수족관 같이 봤을 거예요. 오, 저기 고래가 있네. 오, 저기 상어가 있네.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3절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것을 다 같이. 다 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은 만나를 먹고 다 같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또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다 같이 다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도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대적했던 그런 일을 범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다수라고 했어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소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불순종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 이 시대에 그때 시대마다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입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도 진리고 네가 말하는 것도 옳고 나도 내가 말하는 것도 옳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이게 뭐냐면요, 관용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관용주의. 여러분, 관용 얼마나 멋집니까? 토러런스. 서로를 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다 받아주자. 그러니까 동성애도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아니 뭐 종교 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서로 좀 받아주자. 그게 관용하는 게 아니냐?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러분 줄 끊어놓고 십자가 거꾸로 같이 끊어놓은 거 평화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아주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관용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평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평화롭게 가자. 다 받아주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가 하는 것도 좋고 내가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인간이 살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원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누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들 여러분 인터넷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에 요즘 무슨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슨 요한복음 강의한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걱정돼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독선이다 그러고 배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스하게 그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종교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종교요? 어느 종교든 괜찮습니다. 잘 믿으세요. 그곳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박수칩니다. 참 나이스하다. 그리고 저렇게 관용이 있어야지 목사가. 아니 저게 진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울려가지고 같이 마시고 같이 피우고 같이 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 교회들 다니지만 화통하네. 야 진짜 당신같이 그렇지 예수를 믿다 이렇게 화통하게 믿어야지. 그래 같이 함께 마시고 같이 놀고 즐길 거 즐기고 그러면 또 종교활동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죠. 돌아서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가짜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짜를 알아요. 가짜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입니다. 아주 귀한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을 그중에 이분이 2011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Radical이라는 책입니다. Radical. 여러분 이 Radical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급진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대 확실한 맞을 것 같습니까? Radical이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런 신앙 Radical Disciple. 이분은요 이 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레이 존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확실하게 레디컬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슷하게 세상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급진적 Radical Disciple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Non-conformity라고 표현합니다. Non-conformity. Conform이라는 것은 닮는다는 뜻이잖아요. 폼을 같이 together 한다는 뜻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폼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레디컬한 디사이플은요, non-conformity라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만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도피해서 우리가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서 우리의 거룩함만 지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가합니까? 또 이분이 얘기해요.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훼손해서도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도피해도 되지 않고 타협해서 안 되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변화된 진짜 radical disciple로 삶을 살아라.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지만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늘 마음이 약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붙잡고 있고 권력을 붙잡고 있고 명예를 붙잡고 있으면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사람이 약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돼야지 레디컬해집니다. 왜?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다른 거 의지해봤잖아요. 해봐도 그것이 다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돈이 항상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 궁극적으로 그것이 날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레디컬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레디컬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 다윗 보십시오.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니, 골리앗이 다윗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애를 보냈나? 그런데 그 애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너무 레디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돌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 너는 칼 단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니까 골리앗이 참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레디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레디컬한 크리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레디컬해집시다. 확실하게 그레이 존에 있지 말고요, 정말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예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을 받읍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판을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삶으로 이제 본이 되십시오. 자, 본을 받아서, 말씀으로 본을 받아서 이제 우리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에 대한 본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레디컬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됐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칭의 신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두 번째로는요, 성화 신앙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수많은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그 중에 한 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no way,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쁜 짓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여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 마음껏 살아도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받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꽂힙니다.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설교가 여러분들 귀에 부담스럽게 꽂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편하다. 제가 가끔 또 조크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재밌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코어가 뭔지, 뭐를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찔리길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찔린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찔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꿔들 때마다 찔립니다. 그래서 이 찔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자체가 바로 sanctification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면서 보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안 보이는데 교제하다가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갈수록 우리 양파 있지 않습니까? 양파 까도 계속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원가지와 원줄기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이 가지는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관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도 맺고요,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라지 않는다, 전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줄기에 붙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 교인이 있고 척 교인이 있습니다. 참 교인은 원가지에 붙어 있어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요. 잘합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습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 가정에서 또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참 교인입니다. 왜? 이 생명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붙어있는 척하는 척 교인이 있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인격과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척교인이에요. 척교인.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본인은요,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갑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교인은요, 날마다 자기를 가지치게 합니다. 이 가지와 격가지가 있는데 그 격가지가 죽어가고 병들어가면요, 칩니다. 이거 아니지. 스스로 칩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담배 줄이고 있습니다. 가지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참 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지치는 거예요. 목사님, 술 끊었습니다. 올해부터 안 먹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화를 많이 내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말씀 읽고 이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요, 주위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감동받아요. 같이 함께 과거에 술 먹던 사람이 같이 함께 술을 먹는데, 콜라, 나 올해부터 술 안 먹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주님의 교회 다니잖아. 다른 교회 다니도 다 술 먹더라. 야, 뭐 괜찮아. 아니야. 나 결심했어. 참교인 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요, 손가락질 합니다. 뭐 또 그래도 또 뭐 짜곡하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대단하다.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나도 한번 끊어볼까?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주님의 교회 가볼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로 같이 그냥 막 마시면서 그냥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녀? 주님의 교회. 야,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러냐? 야, 그래도 뭐 교회 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다. 돌아가면서 욕합니다. 아이고, 가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마게도냐는요, 그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스틴 지역 같은데, 근데 아가야는요, 더 남쪽입니다. 한참 남쪽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까지 소문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달라스와 우리 교회의 소문이 달라스와 휴스턴, 샌안토니오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한국에서 여기 오스틴 온다니까 제 아는 분이 주님의 교회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달라스에서 휴스턴에서 이사 오신 분이 우리 그 지역에 어떤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주님의 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동부에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동부에서 어떤 분이 주님의 교회 가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구나. 여러분, 뭐 목사가 유명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요,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아멘.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넣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따라하십시오.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여러분, 성도 간에 가십하지 맙시다. 말만 조심해도 여러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십이 한국말로 뭐냐면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이게 말이 좀 이게 그런데 원래 뒷담화예요. 담화.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있습니다. 뒤에서 말을 할 때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느 생물학자는요, 인간이 언어가 바로 이 뒷담화하고 싶어서 생겼다라는 그런 이게 또 이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뒤에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뭐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부정적인 뒷담화는 하지 맙시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게 아닌데 자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대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누가 뭐
저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면요, 제가 맞아,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맞는 말이야.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제 아내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우리 애 그래, 우리 애들 다들 그래.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애들 안 그래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같이 함께, 우리는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요 같이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맞아.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 뒷담화는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 뒷담화는 하십시오. 맞아. 그분 인격이 너무 좋아. 그분한테 지나가면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가 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리더들이라면요, 잠깐만요, 확인하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 하면요, 혼내세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는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럼 교회 또 떠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를 또 어른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허집사, 우리 교회 허집사가 없습니다. 허집사,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확인된 소문,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설령 맞더라도 우리 기도해 주자.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감동받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끼리 덮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이민생활 다들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하든 우리가 꾸려나가기 위해서 다들 몸부림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그런 뒷담화, 부정적인 뒷담화를 한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 자체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얘기를, 제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아내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제가 사과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분명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누군가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개에 대해서, 삼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분은요, 딴 데 가서 내 얘기할 사람이에요. 다 경험하셨죠? 같이 함께 막 장난치고 있다가 또 딴 데 가서는요, 그 사람은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차단하십시오.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라면 혼내시고, 다른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듣겠습니다. 우리 교인에 대한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요, 저는 죄송합니다, 안 듣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니까 교회 진짜 교회스럽고 진짜 천국스럽구나. 말씀드린 대로 천국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어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담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담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을 때 그들도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